지난주에 제가 요한 3서 2절에 내 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번영하고 건강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번영하고 부유하고 건강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가난하게 너무 힘들게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는 뭐 때문에 했어요? 무지 때문이라고 했어요. 호세아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재물에 대한, 재정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고통당한다는 거예요. 고통당한다. 하나님의 재정 원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마귀한테 속고 또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풍성한 삶과 축복된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마귀한테 속고 모르기 때문에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한다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가난하기로 선택해서 가난하기. 스스로 가난하기로 선택해. 번영과 형통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난하게 사는 것이 겸손한 것이고 가난하게 살아야 뭔가 영적인 것으로 잘못 생각해서 가난하게 살기로 선택한 거예요. 자기가. 진짜 전도다 보면 그런 사람 만난다니까요. 그동안 이 부와 재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못된 정보를 듣고 또 잘못된 설교를 듣고 자기는 청빈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청빈하게 사는 것이 겸손한 거고 청빈하게 사는 것이 영적인 것인 줄 알고 가난하게 살기로 결단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절대로 부유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청빈한 것이 아니라 뭔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청부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답이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얼마나 마음이 기쁩니까? 우리가 정말 근검절약하면서도 부하게 살아야 돼요. 부하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기복신앙이니 번영신앙이나 하면서 이 부에 대해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생각하는 것은 이 돈을 잘못 사용해서 나타나는 많은 부작용들을 체험해보고 돈이 악하게 쓰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돈이 악합니까? 돈 자체는 악한 게 아닙니다. 돈을 쓰는 사람이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악하게 쓸 수도 있고 선하게 쓸 수도 있어요. 돈 자체가 잘못되는 것을 어떤 교회 다니는 분들이 돈이 부유해져서 잘못된 길로 간다고 해서 그 돈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 돈을 자체를 나쁘다고 얘기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성경적인 개념을 정확하게 가르쳐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르치면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난하게 사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가난하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이 가난하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당시에 배가 있었어요. 섬주요, 섬주. 지금도요, 저는 그 TV 같은 데 보면은 배 있는 사람은 부자더라 그러더라고요. 먹고 살만이 다 자기 배가 있기 때문에. 근데 베드로도 그 당시 자기 배가 있었어. 그죠? 자기 먹고 살만 가난한 게 아니었어요. 먹고 살만했어요.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부자였어요. 세리장도 있었어요. 또한 아레마대 요셉은 부자였고 그 당시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당당하게 가서 예수님 시체를 달랄 정도로. 또 예수님은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자기 집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좋은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 그 옷을 차지하려고 제비 뽑기 했어요. 다 떨어진 옷, 가난한 거지들이 입고 다니는 옷을 로마 군병들이 왜 그걸
가지려고 했겠어요? 좋은 옷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항상 적어도 최소한 자기까지 13명은 같이 다녔어요. 그죠? 매일 13명을요, 13명이 같이 먹고 자고 입고 그러려고 또 그 사람들의 재정, 그 가정의 재정도 채워줘야 돼. 그죠? 다 장남이래. 다 가장 아니, 가장. 가장들이 하나님이로 돌아다니는데 자기 일에 대해서 뭔가 좀 보내주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는 무책임하게 너는 복음 전하나 해놓고서는 제자들 다 선교로 다니고 가정은 나몰라라 했을까요? 네? 나몰라라 했을까요? 지금은 맞벌이라도 있고 그렇지만 예전에는 그런 게 더 힘들었어요. 그죠? 그런 거 안 해더라도 최소한 12명, 13명이 먹고 자고 입고 하면 그 돈이 얼마나, 지금도 12명 정도 직원이 있으면은 중소기업이잖아요. 그 중소기업. 예수님은요, 절대로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부유하게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부유하게 살기로 선택한다. 다시 믿음으로 나는 부유하게 살기로 선택한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왜 우리가 부유해지느냐? 이걸 모르기 때문에 타락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부유하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교육을 안 시켰기 때문에 타락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유한 축복을 주셨느냐? 이것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부유해야 될 부유의 목적은요, 킹덤의 확장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아멘. 우리가 번영하고 번성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창조 목적이 그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려.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부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고 그랬어요? 영혼 구원을. 하나님의 대사명, 예수님의 대사명을 이루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내가 가난하고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떻게 영혼 구원인데 매진하게 선교원금을 보내겠어요? 하나님 나라 일을 어떻게, 나도 힘들어서 지금 헉헉대고 가난해도 힘들어 어려운데 가난하니까요, 마음에 여유가 없어. 돈이 없으면요, 막 빚에 쪼들려 보세요. 완전히 사람이 이게 여유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생각조차 안 날 수 있어요. 진짜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뭐예요? 그래서 부유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가난하면요, 영향력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전도서 9장 16절에 가난하면 사람이 무시한다고 그래요. 그죠? 가난하면요, 사람이 무시. 가난하면 영향력이 없어요. 내가 부유해야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아멘. 이게 세속적인 말 같아도 아니에요. 나에게 돈이 있어야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요, 내가 왜 부유해야 되냐면은 선한 일을 위해서.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고린도후서 9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배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에게 이 모든 것 넉넉하게 하는 건 뭐라고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가난한 사람, 과부, 고아를 도우라고 했는데 돈이 없으면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전도 집회할 때도 돈이 있어야 전도 집회를 할 수 있어요. 돈이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돈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 돈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도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 구제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죽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가난한 사람 고아 과부를 우리가 돌봐야 되는데 구제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못한다는, 돈이 없으면. 그러면은 이 재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냐? 자, 로마서 8장 3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너희는 왜 성경책 안 찾니? 자,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며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일부가 아니라 뭐라고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는요 우리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3장 21절부터 보니까 너희는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아멘.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너희 것입니다. 만물이 다 우리 거라는 거예요. 내 거. 따라합시다. 만물이 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은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만물이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대단합니까? 만물이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또 로마서 8장 17절에 로마서 8장 1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라는 거예요. 누구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거 다 누구 거라고요? 내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담이 빼앗겼던 모든 통치권과 나라를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누리도록 우리에게 위임하시고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평범한 삶은 하나님이 예정한 삶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평범한 삶은 하나님이 예정한 삶이 아니다. 예정한 삶이 아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하셨는데,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미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 뜻도 아니고 나를 겸손하게 한 하나님의 연단도 아닙니다. 아멘.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가난은 저주라고 그랬어요. 근데 평범한 삶도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난만 거부하지 마시고 평범한 삶도 거부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평범한 삶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된 삶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고 하나님께 우리 모든 걸 주셨는데 우리가 평범한 삶을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부유한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부유한 삶. 그래서 먼저 우리 속에 있는 이 가난의 사고방식을 벗겨내야 돼요. 아멘. 따라합시다. 가난의 사고방식을 벗겨내야 된다. 여러분들이 가난한 사고방식을 벗겨내지 않으면요, 이 가난한 사고방식을 또 자녀들에게 물려줍니다. 이 태도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가난한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내 자손들에게 가난한 마인드를 물려줍니다. 내가 돈이 없다고 해서 가난한 마인드를
내 자손들에게 물려주지 않을 수 있어요. 그 마인드만 똑바로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가난한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은 나도 가난하게 사는 것도 문제지만은 내 자식들에게 가난한 사고를 물려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사는 친척들 향해 섭섭해하고 불평하고 비판하게 이런 것들은요 전부 다 가난한 마인드를 물려주는 겁니다. 저도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사달라고 하잖아요. 애들은 사달라는 거. 또 우리 자녀도 너무 감사하게요. 뭘 사달라고를 잘 안 해요. 옷을 사달라, 뭘 사달라. 찢어서 구멍 나고 모으면은 알아서 사주고 애들이 특별히 사달라고를 안 해요. 근데 이제 애들이 어떤 데 보면 가끔 올 때 보면 이제 비싼 걸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어떻게 했냐? 야! 돈도 없는데 우리가 지금 돈이 얼마 있는데 이걸 어떻게 줘? 이건 뭐예요? 가난한 사고 마인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얘는 들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지금 가난해서 나 이거 못 사주는구나. 가난해서 못 사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난한 마인드 물려주는 거. 그래서 제가 예전에 우리 자녀들에게 얘기했죠. 우리 집 가난한 게 아니다. 이미 하나님께 우리에게 모든 부여를 줬다. 근데 너 진짜로 돈이 많은 집안이라고 해서 그 자녀들에게 원하는 거 다 사줄 줄 아느냐?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미국 같은 데 있잖아요. 부자들 재벌들이잖아요. 그 자식들은 그 원하는 대로 다 사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세계에서 제일 가쁘라고 하는 워렌 버핏 그 사람도 보니까 자녀 교육을 시키는 그 책을 보니까 철저하더만 우리보다 더 짜요. 그 사람 한번 만나려면 몇 억을 줘야 한 끼 점심식사를 하고 막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녀들에게 재정 원리를 가르치는 거 보니까요. 우리보다 더 심하게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 애들에게 그랬어요. 너 갚으라 해서 내 자녀들 왜? 그걸 돈이 있어도 안 해주는 거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그것이 곧 걔를 망하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않는다. 나도 마찬가지다. 나는 부유하다. 나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나는 부유하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건 안 된다. 네가 꼭 필요한 건데 내가 볼 때는 이거 필요한 게 아니다. 이거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근데 부모들은 야 돈도 없는데 그냥 가난한데 지금은 니네 아빠가 월급 이거밖에 못 벌라고 그러는데 너 이거 얼마나 우리 지금 다다다다 그러면 전부 다 우리 지금 가난하구나. 가난한 마인드를 시켜. 그러면 애들도 가난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가난한 마인드를 심어주면 안 됩니다. 왜? 우리는 부유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근검 절약하는 거고요. 돈이 없어도 못하는 거고 전혀 틀립니다. 이미 우리는 부유한 자입니다. 이걸 영의 세계에서 바라보고 나가야 돼요. 영의 세계에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 영의 세계에서 부유한 자를 이제 우리의 일은 뭐냐? 이것은 우리 육의 세계에서 나타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책임입니다. 이미 아버지께는 우리에게 모든 복을 다 주셨습니다. 이 주신 것들을 우리의 육의 세계에서 이제 나타나게 하는 것은 나의 책임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게 나타나야 돼. 하나님께 주신 것은요, 영적인 세계도 주셨는데 이것이 이제 내 세계에 나타나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하냐면은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바라봐야 된다. 믿음으로 바라봐야 된다.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 우리의 축복의 한도는요,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만큼 보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축복의 한계는 내 눈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만큼이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다. 내가 바라는 것의 실제가 믿음입니다. 우리가 축복도요,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만큼. 구약시대에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네가 본 만큼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그랬어요. 네가 밟은 만큼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신약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네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만큼 네 것 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우리의 축복의 한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축복의 한계를 내가 정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 양육반 교제하면서 그 얘기를 했죠. 양육반 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살던 사람은 운명론을 믿어요. 내 팔자가, 내 운명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어렸을 때는 막 꿈이 큽니다. 대통령 되다, 막 장관 됐다, 뭐 의사 됐다, 뭐 했다 가다가 인생 살다 보니까 그게 안 돼. 그래서 아, 내 팔자는 이렇게 살다 게 뭐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교회에서는 운명론을 믿지 않죠. 그러나 교회에서도 다른 내 달란트가 이 정도밖에, 내 삶은 하나님께 이 정도밖에 안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다. 내 축복이 한 게 하나님이 정한 게 아니라 누가 정한다고요? 내가 바라본 만큼 정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완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브라함은 육의 눈으로 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온 세상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본 만큼 상속받고 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육의 눈으로 보는 것을 악하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육의 눈으로 본 그대로 보고했어요. 근데 이게 악한 보고였어요. 우리는 육의 눈으로 보는 것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보는 것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영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행하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영의 눈을 가지고 보는 존재들. 아멘. 내 지금 상황과 환경이 이럴지라도 초자연적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영의 눈으로 더 큰 것을 바라보고 나가야 그것이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육의 눈은 난 이것밖에 안 돼,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 아멘. 그 다음에 번영의 정신력이 있어야 된다. 따라합시다. 번영의 정신력이 있어야 된다. 정신력이 있어야 된다. 우리 재창조된, 우리 새로운 피조물 되는 우리는요, 우리의 본성은 앞으로 위로 전진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4장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도 더욱 빛나 한낮에 광명에 이르거니와.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의인의 길은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의로워졌습니다. 우리 의인의 길은요, 점점점 좋아져요. 세상 사람들은 인생이 다 오르락도 있고 내리락도 있고 막 이런다 오는데, 아닙니다. 의인의 길은 점점 빛나다 크게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거. 이 마인드를. 번영은요, 내 마음을 바꿔야 돼. 내 이 가난한 의식과 잘못된 부에 대한 의식을 바꾸지 않으면 번영이 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바꿔버려야 돼. 바꿔야 돼. 아멘. 나는 이미 부유한 자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이걸 통해서 영원 구원과 하나님 나라와 선한 일을 위해서 예배되어 있다. 아멘. 나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선포하고 나가기로 내가 선택하고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지 않으면요, 아무리 하나님께 이루어 놓았어도 내 삶 가운데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있습니까?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도록 해라. 아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한 기뻐한 뜻이 무엇인지 알도록.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기뻐한 뜻이 뭔지를 알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부유하게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이 사고방식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사고방식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꾸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자꾸 고백해야 돼요.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네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번성된 삶. 그리스도 안에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 말씀을 내가 계속 고백하는 겁니다. 아멘.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될 때 네가 평탄하고 네 삶이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인드를, 그걸 통해서 내 마인드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고백 기도는 뭐라고요? 내 마인드를 바꾸는 겁니다. 아멘. 또 하나님이 우리 원하는 것은 돈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된다. 돈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습니까? 내가 돈을 줄 때 정복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돈을
돈을 노예로 부려야 되는데 돈의 노예가 된 사람이 있어요. 돈을 우리 노예로 부리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한 우리에게 정복과 다 드리고 지배하도록 만들었는데 거꾸로 돈의 노예가 된 사람, 돈의 노예가 되는 건 비참합니다. 정말로 절대로 돈의 노예가 되지 않아요.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나는 돈의 노예가 되지 않기로 돈의 노예가 되지 않기로 결단한다. 결단한다. 선택한다. 선택한다. 돈의 노예가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돈밖에 모르면서. 아, 맞아요. 돈밖에 모르는.